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하더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사람들은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알았던 것을 그 옛날에 좀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하고요. 제가 3주 전에 설교 서두에 어느 여자분이 내가 다시 태어나도 지금 남편과 결혼하겠다라는 놀라운 얘기를 했다고 전했잖아요. 그 얘기를 들은 어느 분이 다른 교회도 아닌 저희 교회 그 거룩한 부엌에서 어느 미친년이 그런 얘기를 했느냐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교우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선택하고 후회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어느 분은 전혀 주식을 몰랐는데 주식이 한참 올라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식을 하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없는 돈을 모아서 이렇게 주식에 투자했더니만 그때부터 주식이 막 내려가더래요. 그 주식 투자한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마 속으로 나는 결혼을 후회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선택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선택이 최선이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기억 남는 선택은 잘한 선택보다는 잘못된 선택이 훨씬 더 우리의 뇌리에 더 깊이 자리 잡습니다. 그때 더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과 손을 잡아서는 안 됐는데, 그때 내가 그 길로 갔었어야 하는데 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잘못된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을지라도 우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고 실패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은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 아이들은 바로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나이 60에 주신 아이들은 바로 쌍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고 이란성 쌍둥이였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외모도 아예 상반되었습니다. 형 에서는 솜씨가 좋은 사냥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들사람으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는 당시로서는 최고의 신랑감이었습니다. 솜씨도 좋고 외모도 출중하고 남자다웠습니다.
그가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 어깨에다 탁 짐승을 메고 오면 그 동네 문 여성들이 그 에서하고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야곱은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둘은 쌍둥이라고 했는데 불과 몇십 초 사이로 형과 동생이 갈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몇십 초는 엄청난 차이였습니다. 아예 조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곱에게는 내가 몇십 초 먼저 나왔다면 형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는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태어날 때 그가 먼저 태어나지 못하도록 발꿈치를 붙들고 형 나온 다음에 따라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몇십 초 사이에 형과 동생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장막에 거했다라는 것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냥을 잘했다라는 것은 최고의 남자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가면 잡아오는 것입니다. 남자답지요. 무엇이든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미래가 보장되어져 있었습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습니다. 모든 재산권, 상속권을 쥔 아버지가 이 아들이 하는 모든 것을 다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몸도 마음도 에서와 달랐습니다. 형은 뭐든지 하면 잘하는데 이 아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별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평범한 아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불쌍한 아들 야곱을 리브가가 사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엄마가 사랑하는 것과 모든 것을 다 가진 권위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불과 몇십 초 때문에 일어난 차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러므로 뭐든지 쉽게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뭐든지 여러 번 생각하고 결정해야만 했습니다. 뭐든지 쉽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별로 소중하지 않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이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본인에게는 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너무 쉽게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혹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인가를 좀 쉽게 결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엄청난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자랄 때 우리의 부모님이 목사인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 직업날에 철물점 운영이라고 썼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기도하는 엄마를 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저에게 그것처럼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좀 어렵게 넘어가는 게 이상하게 저에게는 좀 쉽게 넘어가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몰랐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가 지금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것, 내가 지금 일할 수 있다는 것, 내가 지금 그래도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언제 그것이 감사한 일인 줄 알게 됩니까? 우리의 몸이 약해질 때입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입니다. 에서는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잘 몰랐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가지고 싶은 아버지의 사랑이, 장자라고 하는 특권이 밖에 나가면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이든 쉽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에서는 잘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놓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9절과 30절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마침 야곱이 팥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그것을 좀 달라고 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피곤하고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위기가 언제 옵니까? 어떤 것이 너무 힘이 들어서 생각이 잘 안 될 때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에 보면 심히 피곤하여, 또 피곤하여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피곤해서 정신이 없을 때, 생각이 이렇게 잘 안 될 때, 그때 야곱이 놀라운 제안을 에서에게 합니다. 31절에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누리고 있는 장자권, 몇십 초 먼저 나왔다라고 누리는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끓여놓은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나에게 그것을 좀 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장자는 차자의 아버지가 주는 재산의 2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이삭이 야곱을 형 에서인 줄 알고 축복 기도를 할 때 보면 너는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내 어머니의 자녀들이 네게 굴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지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축복이 이 마다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을 몇십 초 먼저 나온 형이 다 갖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팥죽의 장자권을 팔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무 피곤하여 분별력이 떨어질 때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 분별력이 떨어질 때가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가 도리어 정신을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기도할 때이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게 느끼지 못했던 에서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32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다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약간 불편한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에서는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불편한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배고픔을 못 견뎌 하였습니다. 한 끼 안 먹었는데 너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배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면 에서는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장자의 권리를 우습게 여겼으면 팥죽 한 그릇에 팔겠습니까? 사람이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습니까? 안 죽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렇게 말하면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라고 해야지요. 내가 주는 건 내가 더러워서도 안 먹는다. 내가 찾아서 먹겠다. 내가 요리해서 먹겠다라고 이야기했어야지요. 그런데 순간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 죽겠다라는 말 잘합니다.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더워 죽겠다, 미워 죽겠다. 그런데 그 말 너무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정말로 죽을 일입니까? 그런데 배고픈 것을 죽음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로 배고픈 것이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배고픈 것이 제일 크게 다가왔습니다. 미래의 축복보다 눈에 보이는 배고픈 것이 더 크게 다가온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에서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의 가치관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의 결혼관을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이방 여자 둘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가 데리고 살면서 고치면 되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다시 이스마엘 삼촌 집에 가서 그 집에 있는 여자 하나를 데려다가 또 결혼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결정하는데 오래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키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에서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 소중한 것을 어떻게 한 끼 식사와 바꾸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귀한 분 없다고 하지만 돈 때문에 예수님 잠시 멀리합니다. 세금을 낼 때 양심을 속입니다. 하나도 그때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 순간을 이기면 엄청난 영적 축복이 있고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거를 못 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2002년도 종교비자를 받으면서부터 세금을 냈습니다. 목사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그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안 내도 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악착같이 냈습니다. 제가 설교한 대로 아직도 정직하지는 못하지만 있는 그대로 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아내가 그때 직장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W2로 내는 것이 아니고 1년에 제가 한 번 보고하고 한 번에 내는 구조였습니다. 한 번 낼 때 한 달치 생활비가 나갔습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확하게 된 세금이 언제 도움을 받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영주권을 받을 때였습니다. 영주권을 받을 때 무엇인가를 조금만 고쳐서 내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교회가 준비한 그대로 다 제출을 했습니다. 교인 수를 뻥튀기 하지도 않았고 교회 재정도 정확히 보고를 하였습니다. 한 번 거절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회들마다 그 영주권 때문에 속이는 일들이 감사해서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민국에서 교회들에서 낸 것들을 다 거절을 하는 때가 그때였습니다. 저희 교회로도 이민국에서 찾아왔습니다. 다시 세금 서류를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낸 그대로 다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너무 은혜롭게 나왔습니다. 제가 만든 서류로 조성호 목사님도 넣었습니다. 조성호 목사님은 저보다 2배 빨리 나왔습니다. 힘들어도 바르게 하면 나중에 그것이 힘이 됩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합니다.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오늘 교회 안 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싫어서 그 소중한 예수님을 만나러 교회를 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그분의 지금 가치관입니다. 성경에 에서보다 훨씬 더 몇십 배 배고픈 분이 거의 비슷한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무려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식이 끝난 다음에 마귀가 다가옵니다. 배고프지?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어 먹어보라.
사람이 배고플 때 유혹이 옵니다. 돈이 없을 때 유혹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치는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이기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은 장자권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얄미운 사람입니다. 제가 정말로 이 야곱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은 밭의 감추인 보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사람이 남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집 밭 밑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보물을 전혀 그 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더 많은 돈을 받고 밭을 파니까 횡재했다라고 생각하고 밭을 팔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는 장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셨던 축복을 갖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소망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팥죽을 먹기 전에 말을 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느껴지는 그 장자권에 대한 절박한 갈급함이 느껴집니다. 그러자 에서가 맹세했다고 합니다. 에서의 모습에서는 장자권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에 보면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사 4개가 쭉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소중한 것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장자권을 판 사람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다.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선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때 떠나기 전에 한마디만 했으면 됩니다. 뭡니까? 아까 내가 너무 배가 고파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데 미안하다. 내 사냥한 거 줄 테니 아까 그 말 취소다. 나 아까 농담했다. Just kidding. 이 한마디만 했으면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을 안 하고 나갑니다. 너무 배고파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그런 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불렀습니다. 그러면 제 정신을 차려야지요.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밥 먹고 물 먹고 일어나 나갔다라는 거예요. 실수를 했으면 빨리 고치면 되는데 안 고치는 거예요. 안 고치는 거. 그때 고쳐야지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고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고등학교 때 제 생활기록부에 있는 아버지 직업 철물점 운영입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실수 안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잘못된 선택이 안 되려면 그때 돌아서면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의 신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에서에게 장자의 권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쉽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성가대원들 중에 성가대를 가볍게 여기는 분은 없으십니까? 내가 청소하는 것, 내가 지휘하는 것, 내가 반주하는 것, 내가 봉사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혹시 쉽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무엘상 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훗날 에서의 후에는 예수님 태어났을 때 예수님 잡아 죽이겠다라고 쫓아다녔던 헤롯 왕이 바로 에서의 후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은 지금 오늘날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멸시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 소중함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